마을에 부유한 한 농사 짓는 가정이 있었는데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 주인에게 곱게 기른 외동딸이 있어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인 예식의 날을 잡아놓고 모든 가족들이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제일 오래되고 점잖은 소가 가축들을 다 소집해서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아마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가축적인 분위기로 잘 회의가 진행되는데 소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은덕으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의 귀한 따님이 시집을 가게 됐으니 우리가 그래도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잔칫날은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는 주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딸 흥겨운 혼인 예식을 위해서 몸을 바칠 사람이 아니고 가축을 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의논을 했어요. 의장격인 소가 사실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싶은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주인님이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아. 멀리까지 무거운 짐도 지고 밭도 갈아야 되는데 내가 바치고 싶지만 부득이 주인님의 농사를 위해서 나는 몸을 바칠 수가 없어. 나귀가 말합니다. 나도 사실은 주인님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쳐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주인님이 나들이 할 때 뭘 타고 간단 말이야. 게다가 이번 혼인 예식장에는 내가 주인의 따님을 태워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개가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도둑을 누가 지켜? 고양이가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농사를 잘 돕고 집을 지켜도 쥐가 와서 양식을 다 갉아먹으면 먹을 게 없어. 나는 우리 주인의 창고를 지켜줘야 돼. 닭도 말합니다. 새벽마다 내가 울지 않으면 주인님이 언제 일어나시겠어? 시간을 알 수가 없잖아. 나도 몸 바치고 싶지만 주인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전부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가축이 있었어요. 누구를 받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돼지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너는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고 살만 찌는데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자기를 다 바라다보는 그 가축적인 분위기에서 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먹기만 하고 이제까지 한 일이 없으니 내가 내 몸을 바치겠어. 내가 주인의 따님 잔치에 내 몸을 다 드릴 거야.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인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몸을 바칠 거야. 내가 노래 한 곡 하고 떠날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노래를 합니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게 노래하고 기꺼이 자기의 몸을 바쳤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몸을 바치니까 잔칫날 상위에 올라간 이 돼지의 머리가 통째로 빙긋이 웃으면서 잔치 자리를 빛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기는 좋아하지만 드리기는 싫어합니다. 드리는 데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되는 못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일, 오직 단 한 가지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는 눈물로써도 어떤 행위로서도 갚을 길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우리의 몸을 드리면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에서 돼지머리 장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상차림에 올라갈 머리 고기를 고르는 분들이 표정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도 웃는 돼지가 더 비싸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하면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일해야 하는데 아이고 하고 미간이 찌푸러지고 눈꺼풀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표정이 싸늘하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2019년 새해를 맞았는데 새해 첫 주일부터 새로운 해 60년 만에 오는 황금 돼지의 해에 우리 웃는 얼굴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미간의 힘을 빼시고 눈꺼풀도 힘을 빼시고 목의 긴장도 푸시고 어깨도 쭉 한번 늘어뜨리시고 그리고 앞뒤 좌우 보면서 행복한 얼굴로 웃는데 입술에는 힘을 주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귀에 닿도록 그렇게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한마디 더 해줄까요? 자, 웃는 돼지가 비싸답니다. 이렇게.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려면 싸늘한 표정으로, 건함은 표정으로 목에 힘주고 사람들 대하세요. 그러면 값이 떨어져요. 누구를 만나도 긴장과 힘을 다 풀고 웃는 얼굴로 하면 그 웃는 얼굴에 아무도 침을 못 뱉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얼굴로 편안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출세하고 가장 좋은 일이 많고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아니고 다 놓았어요. 말할 수 없는 손해보고 고통받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붓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 여러 통의 편지를 썼지만 간혹 인생의 마지막에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직접 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대피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 큰 글씨로 내가 내 이름 쓴다. 마지막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운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온 생애를 헌신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안양에 있는 교도소 방문 사역이 있어서 함께 가자는 전화를 누구에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하고 교도소 좀 갑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잖아요. 혹시 물어볼게요.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 여기 계십니까? 교도소는 그냥 경찰서 앞에도 지나가기가 그렇게 썩 마음이 즐겁지 않을 텐데, 바울 사도는 가장 부자유한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첩첩 철창에 갇혀 경비병에게 감시를 당하면서 모든 자유를 다 상실한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 합시다, 주의 일에 헌신합시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여기에 오는 목적도 은혜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그리고 친목회처럼 아무개 얼굴 보고 인사하려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모든 자유가 박탈되어 있어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는 감옥에서도 천국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는 누구입니까? 장로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권사님은 무엇 때문에 임직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자도 아니고 명예로운 계급도 아니고 상 받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일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일을 했고 지식의 일을 했고 법의 일을 했고 학문의 일을 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명예를 받는 일을 해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려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군이 되고 세상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어서 임금이 될 수도 있는 길, 그거 다 버리시고 구유까지 낮아지시고 요단강 밑바닥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피 흘려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멋지게 차려입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지루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미리 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다 무거운 직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지 않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는 것도, 바울 사도는 자유를 스스로 내놓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배하고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하고 또 체면에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일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그렇게 위하여 일하지만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손톱만큼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선민, 유대인, 바리새파, 율법학자, 경건한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없다고 유대인이 굳게 믿어왔던 그 이방인, 그리고 그들이 믿어 새롭게 이루어진 새로운 개척교회, 아직도 철부지 걸음마를 하고 있는 어린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옥을 가는 길도 피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또 연초를 맞으면서 여러분 가까운 이들하고 함께 식당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친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누군가 앞에 딱 나서서 잔을 들고, 자, 다 같이 잔을 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콜라 딸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잔을 부딪혀가면서 건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드는 딱 하나의 이유는 권력을 찾기 위해서예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을 모이면 위하여 이렇게 안 하고 위하야 이렇게 건배를 한다는데, 여당에게 권력을 주기 싫다. 위하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건배하셨습니까? 생수를 들고 했든 사이다 콜라를 들고 했든 무엇을 위하여? 대개 그 위하여가 이기적으로, 구심력으로 작용해요. 이게 원심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우리 집단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안으로 응집력이 강해지면 그 집단은 부패하고 그 집단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위하여가 아니고, 먼저 믿은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택함 받은 민족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라고 자기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자녀를 위하여라고 할 때 부모가 재구실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위하여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라고 할 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라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회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내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교회 집단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밖으로 존재 목적과 삶의 가치를 찾으면 더불어 평화, 더불어 행복,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혈연을 자꾸 찾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런데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보다 진합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스스로를 포기하고 남편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의 성공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사원과 그 기업이 있는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좋은 기업입니다. 교사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 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유치원은 설립자나 교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아기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겼던 담을 다 헐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을 받고 함께 지체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헐어놓으신 담을 다시 견고히 쌓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새로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인간의 피로 갈라놓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여기 갇혔다는 말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 전쟁에 져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 포로, 그리고 행동의 모든 제약이,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하고 제약당하는 금고형을 치르는 사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하지 않고 억울한 옥살이를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는 5장 13절에 너희가 무한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몸을 위하여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목사님은 나만 보면 먼 일을 시켜서 참 교회 가기 싫어. 우리 교회는 왜 일꾼이 없어서 나만 10가지 20가지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종이 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월급 준다고 하지도 않았고 출세시켜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8절에
은혜라고 해석했어요. 감옥 가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학위를 박탈당하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존경하던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석했어요. 요셉의 인생 고백과 같습니다. 요셉은 찬물에 손 한 번 담궈보지 않고 흙 한 번 묻혀보지 않고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의 품에서 곱게 자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질투하여 죽이려고 할 만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고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굳은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머나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충성을 다한 주인에게 배신당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다 이민시켜서 함께 사는 가운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지난날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내가 이 땅에 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해석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 중에 10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을 보았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발달한 철기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철병기를 들은 그들을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농기구에 불과하고 그 성에 지키고 있는 군사들을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노출된 들판에서 전쟁의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의 견고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빵덩어리다. 포크 나이프 들고 먹으러 가자.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 많이 드리면 싫어하실까요? 양식집에 갔는데 스테이크 덩어리가 어이구 고기가 너무 많아 불평하시겠습니까? 빵집에 가서 돈을 얼마 내지 않았는데 큰 빵을 주면은 기분 나쁘다고 하시겠어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과 성경과 기도로 집중하여서 가나안 원주민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성읍 보지 말고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밥이다, 빵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 앞에 있는 축복의 가나안 성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잔을 들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신년사를 우리가 함께 하는 신년 할애회의 느낌으로 한 번쯤은 건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중단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여당을 위하여 야당을 위하여 이건 정치인들이 하게 놔두시고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그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내가 받아낼까 하는 것보다 나와 만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인 선민 구별 없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충단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그렇게 건배사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새해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준비되셨어요? 자,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을 할 때는 좌우를 보면서 해야 되죠.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옆에 사람하고 손잡고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새해에 이런 구호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만나는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함께하는 행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일꾼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